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국 가면 죽어야 가는 곳,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은 아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잠깐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천국 소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다가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천국의 기쁨과 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음을 늘 말씀하시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며 깨어있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깨어있고 소망을 가진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일에 매여 삽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여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결단하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실 수 있어야 돼. 그 대신 우리가 언젠가 부름받을 날이 있음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허탄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울 용미리와 벽제 납골 땅에 가면은 필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분들에게 이제 쓴 글들이죠. 그 편지가 모아져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절절한 사연들이 묻어나는데 거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겁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세상 떠나고 나니까 모진 말 했던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저도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소. 여보,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소.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그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또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한 부모님의 절절한 고백이지요.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딸 이승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죽을 때 가서야 이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눈뜨고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대. 아니, 모두가 가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상처 주며 살고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못하고 살았던가, 후회할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던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은 물론 그래도 중요하고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보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도록, 그 순간순간이 사랑해야 될 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 곳이다 이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그곳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갈 곳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앞에서 7 재앙을 담은 천사는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과 허무한 패망에 관한 환상을 보여줬죠, 우리 요한계시록 앞쪽에. 근데 여기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새 신부들이 가게 될 그 성을 보는 것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눈 떠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도시 바벨론만 바라보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매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을 그냥 봤다면 그 진짜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머리로만 알지 진짜 중요한 걸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지요, 필요하지,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그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중요한 것을, 기가 막힌 그 중요성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환상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가득한 곳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당연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또한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보석같이 귀하고 맑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천국은 맑은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태양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니 더 이상 그곳은 어둡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빛이 없고 으슥한 어둠이 있는 곳에 범죄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와 만행이 사라지는 곳이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 빛은 자유와 진리의 빛이고요, 기쁨과 거룩함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거짓, 폭력, 또 불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빛에 비추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죄가 없잖아요. 별로 문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도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요, 빛이 쫙 비치면 막 먼지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어둠 가운데 갇혀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저 감옥 안에 있는, 요즘 조두순이 2년 후에 이제 출소하는 것 때문에 막 청와대다 청원해서 조두순 같은 인간은 나오면 안 된다. 어린아이 성폭행해 가지고 그 완전히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아주 이 무서운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조두순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막 국민청원이 일어나고 아주 대단. 그런데 우리가 그 조두순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범죄한 PC방 살인 사건의 그 살인범과 같은 그런 죄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착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건요, 상대평가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있다 없다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빛이신 그분이 빛을 비추면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듯이 보이지 않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비추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너무나 더러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죄를 불로 태우시는 과정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맑은 곳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은, 그 보혈 공로로 그 죄가 씻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자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니, 이건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나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되고 내게 빚을 진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해 주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용서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진짜 용서하심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걸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빛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이미 받은 은혜, 그 감격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게 새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안전한 곳이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12절에는 12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죠. 12문, 12천사, 12지파 계속 나오죠. 성령의 인도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외부를 둘러보는데, 외곽을 보는데 먼저 12문과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을 보게 됩니다. 고대 도시들의 기초는요, 되게 땅 속에서부터 층층이 쌓아올린 큰 돌이 이제 이어져서 성곽을 이루어요. 이렇게 쭉 성벽을, 이게 성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지키는 안전한 곳이에요. 이 성곽 안에 들어오면요, 외세가 외부에 그 무엇도 침입할 수 없는 든든한 성, 안전한 망대라는 표현을 하죠. 세상의 망대는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쌓아 올리신 성대, 그 망대, 성곽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안전한 곳이, 안전한 곳. 믿으십니까? 안전한 곳이, 그곳이 제일 안전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주님 품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이 세상에서도 요즘 사회는 불안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사건 사고도 많지만,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성곽 안에 사는 새 예루살렘 백성임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이 12개 문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지파와 구약, 12제자, 신약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즉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12문은 네 방향으로 3개의 문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초대장을 받았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예복을 입고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이 예복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25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예복이 뭐냐면요, 예수의 보혈로 씻긴 몸이에요. 그 거룩한 보혈의 이 예복이 우리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보혈로 덧입은, 은혜로 덧입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예복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취한 지위, 권한, 권력, 명예, 물질, 어떤 선행, 이런 게 천국에 들어갈 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옷이 예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가지 못해.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한 그 예복. 또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래서 18절 한번 보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21절에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건요, 아주 투명한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가지고 왔대요. 이걸로 천국문을 두드려서 내가 천국문을 이 엄청난 금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이걸 제시하면 그래도 천사도 감동하겠지.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 엄청난 황금을 내밀자
천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천국에 보도블록을 갖고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왔어? 보시오, 천국은 보도블록. 이걸로 못 들어가.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힘들게 갖고 왔네요. 여러분 금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게 보도블록으로 깔려야 돼. 물론 상징성이죠. 뭐 그런 정금보다도 훨씬 귀한 걸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 요한이 보기에 맑은 정금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렇게 고귀한 것들로 깔려 있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데요. 또 새 예루살렘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은 곳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성곽 자체만으로도 140. 그런데 그 성곽이 144규빗이 쫙 둘렀단 말이에요. 144규빗이라는 건 1규빗이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손가락까지예요. 45cm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50cm로 계산하게 되면 10규빗이면 5m, 100규빗이면 50m죠. 144규빗이라면은 뭐 한 100m, 50m보다 더 되는 한 8, 90m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 두께로 쫙 둘러진쳤는데 그것을 네모 반듯한 성곽으로 쫙 둘러진쳐서 네모 반듯한 이 길이가 얼마냐? 스타디온을 보세요. 12,000 가로 12,000 세로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의 길일까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1이라고 써 있죠. 1. 성경 보세요. 성경을 안 가져오셨네. 거기 보시면 1이라고 써 있죠. 성경 보면 그 성경 1이라고 쓴 밑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20절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넘어가서 14장 20절 보세요. 14장 20절에 보면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면서 끝에 나오죠. 거기에 조그맣게 또 2라고 써 있죠. 작은 글씨로. 그 밑에 보세요. 2가 뭐 있어요? 한 스타디온은 약 192m.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스타디온.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92m예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안 나와요? 2,304km입니다. 암산 빠르죠? 192 곱하기 12,000 하니까 2,304km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 2,300, 세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돼요? 한반도 크기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삼천리예요. 삼천리면 몇 킬로예요? 천리는 400km 아니에요. 삼천리면 1200km. 맞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다 계산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쫙 하면 직선거리로 1200km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땅이. 그런데 여기는 12,000 스타디온 2,400이니까 한반도 크기보다 길이로 말하면 이 길이가 배는 더 되고 넓이는 우리나라가 이게 몇 마일이에요? 군사분 개선이요. 가로가 155마일 아니에요. 155마일이면 약 한 6, 70km? 300km가 좀 안 되죠. 그죠? 300km 훨씬 안 될 겁니다. 200km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은 훨씬 넓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스타디온으로서 이런 엄청난 걸 자루지어서 천사가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진짜 이러한 크기의 정방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12,000이잖아요. 여러분 12가 들어가는 건요 상징적이에요. 7, 1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 24 다 상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배우면서
그래서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1000을 곱해서 무수히 많은 완전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수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 누구나 갈 수 있는, 우리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엄청난 사람을 다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22절 보실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약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나요? 교회가 있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없어요. 교회나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있는데 그 나라 갔는데 교회가 왜 필요해? 거기가 그냥 교회고 거기가 그냥 성전인데,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늘 영적인 방해가 있잖아요. 교회 나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있지만 천국은 모든 곳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굳이 교회라고 하는 규정된 어떤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엔 죄악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사탄의 방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그분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뭔가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탄다고 되어 있거든요.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인데요, 천국은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최고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등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각각의 재능이 다르듯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도 달라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해요. 땅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한다. 자기가 받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겨우 죄짓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 이 땅에서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산 사람이 어떻게 영광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게 페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라도 더 젊은 시절에 한시라도 더 주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기대할 수 없어요. 대가를 기대할 수 없어요. 대가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대가 받으면 하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살았느냐,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고 구세주로 확신하면 구원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시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돼야 돼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귀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천국의 영광과 존귀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 O.J.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대단히 두려우면서도 진실이 뭐냐?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 넷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죽기 전에 결단해라.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오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 땅의 영광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보혈 공로 힘입어서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어대도 끝까지 이 믿음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